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아내 중 친구 한 명 중 아내가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상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담학 개론 시간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교회 와서 반복하고 듣는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그런 것이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치유를 원하고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데도 정말 참된 치유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담 기법으로 치유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 기법으로 심리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심리적인 치유도 그 부분에 같이 일어납니다. 상담소에서는 그런 심리 치유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리스도에는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요즘과도 비슷했습니다. 지혜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원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겠다고 하면서 기적을 계속 2000년 전에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철학을 좋아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은 합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해서 와 기적이 놀랍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기적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케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아폴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런 파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파벌이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그물이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갖다가 깁는 것이라 그랬죠. 또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각자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죽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느 선생님이 좋은 줄 안다. 자기는 잘 판단하다고 자랑하는 그 지혜에 대한 헛된 생각 때문에 참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만하고 성도들이 교만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마음 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때 사람들이 자기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교만이 낮아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웅변하듯이 어려운 말로 그렇게 복음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지혜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해서 놀라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을 때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다툼이 있는 원인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뭔가 썰렁하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의 기쁨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제가 생기든지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 나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능력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통한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또 복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신비하게 연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많이 원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기적, 신유 그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참 지혜,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 기본적인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새롭게 구원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보 다 받으신지 모르겠네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제가 14부에서 좀 부족하면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8절에서 21절에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혹시 지금도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몇 분인지? 예. 정장수님 없으시고. 예. 예.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와 연결되죠. 왜냐하면 17절에 앞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고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봤자 사람의 말재주로 해봤자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주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어떤 다른 지혜가 더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의 성경에서는 멸망하는 자 또 구원을 얻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는 멸망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게
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내버려둬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뭐 나름대로 행복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중심에는 참 평화가 없고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좀 말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것을 우상처럼 그것을 의지하다가 그런 것이 사자해질 때 허무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주체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멸망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 무슨 허황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에게,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리석음과 능력,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인간적 지혜를 구하고 그냥 능력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왜냐하면 하고 19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왔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척하리라.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망시키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척한다. 이사야 29장은 구약의 교회에 대한 구약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구약 교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대로 아무렇게나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이사야 29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뭔가 여러 가지 말은 하고 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혜롭다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교만한 것입니다. 플라톤과 철학자들은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지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불순종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다 저렇다 생각합니다. 막 마음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이럴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종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지혜로 만든 인생관, 지혜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을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배척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멸망시키고 배척합니다.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사람의 지혜는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신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구약을 인용한 다음에 19절에서 이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 2000년 전에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소포스니까 필로소피 하죠. 필로소피 하면 철학이죠. 필로소피 할 때 소포스, 여기 지혜가 바로 소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철학자들이 거기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또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이 구원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와 논쟁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선비라 번역된 것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사? 이건 로마의 변호사들이죠. 수사학에서는 수사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법정에서 변호한 변호사들. 자, 나름대로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은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 존재론, 인식론 이런 말하고 또 그 스토아 철학자는 안빈자족, 사람은 그냥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철학자들이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혜도 하나님은 알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실제 고대에서는 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무신론이 좀 많지만 그때는 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저 헬라 철학자들도 다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다 유신론자들 신을 다 믿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렇게 신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리무중으로 신화만 만들고 자기 철학적인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연구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도 하나님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칠 장 1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왔으면 그냥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그 세균 때문에 병들까 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갔다 오면 이렇게 부정 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왜 손을 씻지 않냐? 그를 하면서 6절,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2에 5절,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식들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깁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에 보면은 부모님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께 드릴 돈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헌금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돈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그런 법이 있냐. 부모를 공경하다는 성경의 정의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고르반 하면서 나는 교회에 바쳤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헛된 걸 만들었냐. 그 중에 하나가 또 겉으로 이렇게 외식만 하는 손을 씻는 이런 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다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 인용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여기 앞쪽 걸 한 칸 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네.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했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계시 봤다 환상 봤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종교 관습은 많이 만들어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교회가 그랬습니다. 종교 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뒤에 있는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리워지리라.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와 사람의 노력으로 뭘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지혜자들의 지혜를 없애겠다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라. 그들은 지혜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도모를 숨기고 여호와께 깊이 숨기라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지혜를 말하고 종교의식을 많이 하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면서 경건도 없는 그때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말하고 무슨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숨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종교관념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인용하는데 다시 마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은 의식 겉으로 드러나기는 손은 씻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들 위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이 없으니까
위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면서도 마음속에서 죄악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종교의식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는 받지 않고 철학만 이야기하고 종교의식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과 로마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 종교 감정이 있어서 대충 신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치도 않고 어떻게 되느냐?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22절 뭐라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사랑과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신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느낌과 지식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연을 관찰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새나 짐승의 멀레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종교식을 많이 만들고 지키더라도 그런 종교 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이방인처럼 지혜 있다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그때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신에 대한 신관념이 그래도 있는 것을 양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도 그냥 교만해서 없앱니다. 인류 역사에 무신론이라는 것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서양에서 18세기에 인간의 합리적 생각이 점점 우상이 되면서 신은 없다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무신론이 생겨서 무신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신에 대한 일반적 관념도 없고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이제 요즘은 무인 자동차 개발해서 이제는 운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그런 자동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갖고 이 세상의 모든 기계들 다 연결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냥 이 컴퓨터 하나로 그냥 기상 정보나 무슨 기계들 돌아가는 거 다 정보 파악해가지고 이 기계로서 모든 걸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빈부격차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기술이 더 발전되면 사람이 더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고 교통사고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키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가슴에 안고서 그냥 모성애로 애완견에다 다 소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숍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사람의 악한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술만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연결되고 사물 인터넷 다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서로 도우려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복음의 선포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뭐라 합니까?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셨어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의지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참 기뻐할 일이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기뻐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번 기뻐한 것만이 아니라 계속 기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원래 승리라는 말에 왔습니다. 한 번 예수 믿고 끝나고 한 번 죄와 싸워 이기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원받고 계속 죄와 승리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선포라는 것은 전도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 꼭 거리에 나가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지금 이 시간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알고 구원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복음을 선포하여 불러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에게는 실족케 함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끝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방언, 예언,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허황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계속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멋있는 사상, 생각을 가르쳐 달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문구처럼 아주 멋있는 말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23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온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선포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의지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전도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전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재용사셨지만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자기 의가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야,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우리가 행한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전에서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같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죄용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용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구약에서 계속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듯이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하고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다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해 하며, 실족은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라면은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와야지, 돈을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십자가 그거는 그냥 상처만 받는, 도대체 그런 약한 신이 뭘 우리를,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무슨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그들 자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약한 것이고 재미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참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고. 말을 들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복음. 각자 성도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이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쓰시도록 계속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선언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좀 내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십자가는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 외에는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함에 교만하지 않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저주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속속들이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의식이 풍성했습니다. 교회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많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한데 속에는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 너 본성 가운데 너 마음속에 거짓과 더러운 생각과 그것들이 너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치유를 이야기하고 또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좋죠.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 꺾으십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줄줄 외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겉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높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시 고백합시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할 때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해주십니다.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 딸로 받아주십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거긴 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를 볼 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재용서 기쁨과 양심의 평화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위선을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를 남겨두고서 겉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착한 일, 칭찬받기 위해서 바깥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에는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그냥 예쁜 옷 입고 그냥 상처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끄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죄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치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저녁에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죄 용서 기쁨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상처가 치유받고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